함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 여러분, 이 여름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6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Numbers chapter 20, verse 12 to 13.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기 전에 기장이 This is Captain speaking 하면서 승객들에게 마이크로 안내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장들은 착륙하기 전에 공항의 그 관제사들과도 그 마이크로 교신을 하죠. 몇 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미국 항공사 파일럿 한 명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도 모르고 착륙을 시도하던 그 공항의 관제탑 시스템에 대해서 욕설을 퍼부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욕설이 기내 방송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교신하던 관제탑으로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욕설 음성 파일이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져나갔고 그 파일럿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불만이 있을 때 욕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파일럿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까? 한 항공기의 기장은요, 수백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자 그 항공사를 대표하고 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관제사들과 교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장의 말 한마디는 개인의 말이 아니라 그 항공사를 대표하는 목소리이자 어떤 권위를 가진 그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지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목회자나 부모 그리고 교사 혹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성도들 같이 누군가를 인도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대변하거나 잘못 표현하면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 특권을 잃게 되는데요. 단순한 실수 하나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시면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한글 성경에는 모세와 아론에게로라고 번역해서 회중들의 의도가 보이지 않는데요. 다른 번역본들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against Moses and Aaron, 즉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나왔는데 그들을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이 모세와 아론의 책임입니까? 광야는 원래 물이 없는 곳이죠. 식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하죠.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반역으로 많은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는데요. 그들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는 게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방금 한 말 그대로 해주겠다 하면서 그들을 바로 멸망시켜도 할 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똑같은 패턴의 불만을 표시합니다. 왜 잘 살던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결코 그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근심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출애굽시켜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애초에 우리를 다 죽일 목적으로 이 광야로 인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회중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차고 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들은 회중들과 말다툼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서 회막 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 또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냐? 지난번에 그러다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나지 않느냐 하시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거나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게 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도록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백성들과 그들의 짐승들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먹을 음식이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들에게 물을 주시려고 모세에게 지시사항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필요 혹은 여러분 가정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평, 불만 토로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자주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우리를 집어삼키게 하시던가요? 하늘에서 날벼락이나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던가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 불만할 때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자비하신 분이요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좌절케 하는 자들에게 화도 내고 싶고 가혹하게 비판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그러나 그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외쳐도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또 오래 참으심과 성실하심과 선하심과 또 용서하심, 이런 성품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려고 하는데요.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정확하게 지시사항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한 반석 앞으로 모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듯 보였는데 마지막에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저는 모세의 심정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이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질타하십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한 백성들 앞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항공기의 기장이 수백 명의 그 생명을 책임지고 또 그 항공사를 대표하듯이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한마디, 행동 하나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세 가지 실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분노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바위를 쳤는데 마치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석을 친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에 대한 그 좌절감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심각하게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축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아주 가혹하고 화가 잔뜩 나 있고 축복하기를 꺼려 하시는 분으로 보이게 만들었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준행했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과 가축이 모두 목을 축일 만큼 바위로부터 물이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비록 모세를 질타하셨지만 백성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일할 때나 또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혹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참 모습을 왜곡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찔리는데요. 제 아이들이 종종 아빠 무서워하는 말을 합니다. 제 아이들이 하나님을 항상 혼내고 징계하는 분으로 인식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요즘은 특별히 크게 잘못하지 않으면 많이 참는 편입니다. 모세는 거의 40년 동안 수백만 명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며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대변한 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목회자나 교회의 중직자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 또 부모, 교사 등 하나님을 대변하는 위치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거룩하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짜증만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바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위를 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며 충성했던 모세도 순간의 분노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리더로서 혹은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신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대할 때,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한 분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명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다임 목사님 외에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역자분들이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모든 교역자분들의 이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보 기도 모임이 주님의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서 부흥의 초석이 되는 그러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참여자들의 이 성결함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